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마지막 시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숫자가 1부터 예를 들어서 12까지 있는데 중간에 없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아시네요.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사자가 없어요. 왜 없느냐? 죽을 사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사자를 다 뺍니다. 그래서 뭐 F를 대신 써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있어요.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자는 보기 싫어하고 또 4층은 살기 싫어해요. 사자가 들어간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죽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빈부 노소를 막론하고 또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도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였던 진시황도 불멸의 약을,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선남선녀를 3,000명이나 보냈지만 결국 그 불멸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필연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죽음은 마치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운전을 잘해도 언제 누가 뒤에서 박을지,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떤 장소에서 죽을지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난 1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이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정말 순간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박켈렌 권사님, 우리 알렉스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권사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찾아올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실 말씀이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속으로. 보통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한 3-4시간 뒤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명권사님도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임승희 장로님 네 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 뵀는데 멀쩡하셨어요. 굉장히 눈도 크시고, 지금도 제가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새로운 목사라고 인사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양무병원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벼랑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폭탄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인생이다. 예수가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죽어서 썩어진 몸, 이 몸뚱아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제가 기가 막힌 기사를 보고 참 놀란 적이 있는데요. 군대 보낸 자식이 군대 가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 군대에 있는 그 군 관계자가 이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몸뚱아리 잘 생각하시오. 너무너무 사악한 게 인간이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구나.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거룩함이나 성결함보다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인간은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쓰고 몸뚱아리 하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영원히 타는 불지옥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에 앞서서 인간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기사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기사가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혼자 죽기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보고 동반으로 몇 날 몇 시에 모처에서 모여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동시에 죽자.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는 것이 허무하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 없는 인생이 결국 가는 곳은 바로 그런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자세예요.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다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통과하는 문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기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죽음 앞에 허무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신자된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죽음이 성경에는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죽음,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영적인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일반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때 당시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때 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가사를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 못하고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저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이해에 대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또 설교를 듣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번 빠질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멀리 갈까? 이 생각만 하다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마치 잃었던 시국이 돌아오듯이 말씀이 꿀같이 단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영이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나눴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자, 육체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몸은 사망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상태,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와 모든 것이 다 썩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나 이때 살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의 영혼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살아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영혼이 그 몸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영혼이 부활의 신령한 몸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천사와 같이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인격적인 그 인격을 가진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영원한 죽음.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진리구역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분명히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네, 육체 죽음.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네,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자,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몸도 부활을 할까요? 예,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죽음을 경험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제히 부활하게 돼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가고 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오늘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문맥에 따른 의미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타는 그 연못과 같은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고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소식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믿는 자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복된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아멘. 예. 믿어서 살아서 믿는 우리가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먼저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성도의 육체는 다시 그의 영혼과 결합되게 되는데 그때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질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몸으로 도대체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은 과연 어떤 몸이 될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것이냐? 뼈가 있을 것이냐? 살이 있을 것이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 앞절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뭐 깻잎씨든 상추씨든 해바라기씨든 호박씨든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서 잎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줄기나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은 씨와는 완전히 다른 형체의 열매와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지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때도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그런 부활의 몸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과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지식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15장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썩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입니다. 여러분, 참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지금 노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그때뿐입니다.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거 맞아도 지금 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흰머리도 생기고 흰머리가 마저 빠지고 염색에도 또 해야 되고 썩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때에 입을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톡스를 안 맞아도 탱탱한 피부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썩지 않아요. 그것이 이 말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 몸이 지금 욕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손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입을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죄가 없는 몸이 될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변화되신 그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입을 몸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병 하나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감기가 3주째, 리노 감기가 정말 지독합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약해요. 약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고 또 쉬고 싶고, 심하게 춥거나 심하게 더우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몸이에요. 자주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우리가 입을 몸은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을 몸은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쩔뚝거리면서 걷지 않아도 되고, 뛰고 걷고 찬양하고 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영광이에요. 부활은 영광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몸, 그러한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집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기절하는 거죠. 지금 문이 닫혔는데, 잠겼는데,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문들이 닫혔는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그 물리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몸도, 여러분과 제가 입을 몸도 바로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땅에서는 아기도 낳고 출산의 고통도 있고 또 성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뻐하면서, 지금 내 몸은 비록 아프고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지만 부활의 때에 내가 입을 그 몸을 바라보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뛰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쾌락을 쫓아서 허물을 쫓아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진리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왜? 그날에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썩고 병들고 약하고 초라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욕된 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잠자리 드시면서 그 다음날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부활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주 예수를 다시 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끝장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주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자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마음껏 죄짓고 정욕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방탕함으로 놀아나는 그런 신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신랑을 맞이할 그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멀리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말하는 것이 경건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건하고 진실되고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벅찬 기쁨과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이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병들고 연약하고 욕되고 초라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며 강한 몸이 될 것이며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며 신령한 몸이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경건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